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하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숫자와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이죠. 그래서 3장에 무슨 일이 있냐 기억하시려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60규빗의 높이, 6규빗의 넓이를 가진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절하라 하는 장면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금신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으로 한바탕 중내 산에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금은 신상을 봤죠. 꿈에서.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 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은은 이제 메데 바사입니다. 놋은 헬라입니다. 밑에 철과 흙이 묻은 10발가락은 노로마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우상의 나라를 치고 그 손대지 않은 나라의 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감탄을 하죠. 아무에게도 자기 꿈은 안 알려줬는데 그 꿈까지 알아서 해석까지 해주니까 입이 떡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금으로 된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권력이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은 노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씌워가지고 60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훤히 보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자기 욕망 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상은 결국 금은 노철로 신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조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은 뭡니까? 하늘에서 날라왔다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날라온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우상은 무한한 자기 욕망 숭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하여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그 2장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장에 그 우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다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절하라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때 악기 이름 보세요. 제가 지금 다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악기들 이름이 다 나오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휘황찬란한 음악이 펼쳐지고요. 여기 참석한 고관들을 보세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그 낙성식에 참여한 겁니다.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그 행사가 멋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무한한 자기 욕망 추구의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0규빗, 6규빗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죠. 7은 완전수고요. 즉 사람이 하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60규빗은요. 미터로 환산하면 약 28미터래요. 그 당시 기술로 28미터 되는 금신상을 세웠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신앙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제단법을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해라. 첫째, 흙으로 쌓을 때는 그냥 높지 않은 언덕에다. 돌로 쌓을 때는 절대 쇠 연장으로 쳐서 만들지 말래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발달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달된 기술들을, 화려한 여러 모양들을 넣어서 제단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로 돌을 자연 그대로 몇 개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못 쌓죠. 교만하게 높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의 제단법에 처음 말씀하신 예배에 관한 본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의 대형교회, 메가처치 현상을 보십시오. 모두 으리으리하게 높게 쌓습니다. 그 안에 예배당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법을 따르는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반성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형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화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요, 자기 욕망 추구예요. 목회자들이 성도수 많이 모으고 싶은 자기 욕망. 그래서 총회장도 해보고 싶고, 자기가 좀 이름도 알리고 싶고. 우리 목회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도들도 그래요. 무한한 자기 욕망 추구. 여호와 신앙은요, 엑셀레이터를, 차를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브레이크를 잘 딛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우상 앞에서 이건 비진리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높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쇠 연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높게 쌓지 않는 거예요. 그저 겸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우리의 그 기도에, 그 제단에, 예배에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신앙이 참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요, 그런 무한한 자기 욕망 추구하는 권력자, 그 밑에는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봐요.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2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평소에 갈대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갈대아 고관들 앞에 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뇌물 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출세할까,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다가 딱 그날이 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참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소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결국 이 사람들은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런 권력자들도 만나고요, 우상들도 만나고요, 절해야 살 것 같은 위기도 만나는데, 그런 상황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가 그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잘렸지만 내일 토요일 본문에는 드디어 참 그 성경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3장 16절부터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데서 은혜로운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 이 고백을 배웠죠. 가슴 뛰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악한 사람들의 참소 앞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요. 봉인돼 있다가 셀주커스 왕조, 헬라 왕국 다음에 셀주커스 왕조가 시리아에 세워지죠. 그래서 거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센스 4세 이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애굽에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갔다가 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다니엘서 예언돼 있죠. 로마가 개입해요. 그래서 대패를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열받아가지고 돌아오다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여호와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립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봉인된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절하지 않으면 죽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 책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세 친구들은 구원하셨는데 이때는 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오죠. 즉, 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건요. 지금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아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하이에나 같은 또 권력자들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금전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를 이렇게 겪잖아요. 그거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부활신앙이 확고히 내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쇠 연장이 있는데 돌을 다듬지 않는 거예요. 높이 쌓을 수 있는데 쌓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 바벨론 금이 영원하라고 만들어가지고 30m 높이 되는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욕망 추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있는 예수의 제자로 여호와 신앙을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은 결국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 때부터 우리 때까지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여호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걸을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을 삽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